함께 나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2025년 모든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월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복음서이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썼다는 뜻이죠. 하지만 요한복음만 따로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관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시다. 말씀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생명과 빛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요한 자신을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빛 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나 요한이 존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기록한다. 라는 부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에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참 빛이신 분이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비춰지는 빛, 즉 모두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오셨다. 그리고 이분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내 삶의 어두운 것을 밝히시는 참된 빛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주님이 오시면 어둠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나의 삶이 빛으로 임하게 되고 또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만나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는 전도하게 되고 이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는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이것을 넘어 저 사람도 믿지 않는 저 사람도 빛을 임해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펼쳐지는 것이죠.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이 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11절에서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모두에게 오셨는데 정작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의 창조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창조물을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도 그분의 창조물이죠. 그분의 창조물을 보면서도 심지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피조물이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오셨다.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그럼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도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받아들였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믿기를 바라는 가족들, 또 믿기를 바라는 사람들, 믿기를 바라는 민족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간절하죠. 그들에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로마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해 창조주를 볼 수 있다. 이게 일반 계시죠.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또한 꽃과 나무와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볼 때에 또한 피조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같은 뜻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즉 그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많고 말이 많아지는 것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주님에 대해서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심플해져요.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말이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집니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심플해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의 자격을 얻습니다. 주님이 오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자녀됨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물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놀랍고도 아름다운 섭리요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자녀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종으로, 친구로서 정도가 아니라 자녀이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녀가 가지는 특권은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옆집에 사는 아이들이 가진 특권과는 다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놀라운 자유와 주권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건 우리 위해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권의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지켜가야 될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되 하나님 자녀로서의 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사람들은 눈으로 버젓이 예수님 보았고 예수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화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 히스토리컬 이벤트로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이 오신 일도 실제적으로 역사에 이루어진 일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신화적인 우리의 역사와 전혀 다른 그냥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았어요. 만졌어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듯이 예수님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 분명히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이 표적에만 눈이 멀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따르기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바운더리에서 물질을 얻고 위치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것에 함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물질을 내려놓는 자리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권한과 권리가 없어지는 자리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은혜로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진리를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하죠.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득하다는 뜻도 있지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진리를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롭고 전적으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린 죄가 없을 수 없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우리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즉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런 표현을 요한이 왜 하고 있냐면 시작부터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는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잠깐 육신을 옷을 입고 십자가를 죽으셨다라는 가현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타나긴 하셨는데 전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가짜로.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있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요한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지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런 것이죠. 성자 예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성만 따라요.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쪽 다 잘못된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다 인정될 때 우린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율법과 이제 우리 신약을 보면 믿음을 우리가 때로는 대조적으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하지만 우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그런 몽학 선생, 그런 가르침이 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감기로 열도 많이 나고 목소리도 이상한데 여러분 체온계를 대면 온도는 재죠. 제 체온을. 하지만 체온계가 제 몸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나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를 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조적으로 말하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표현을 씁니다. 율법도 주셨고 은혜와 진리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오셨다는 것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인간 모세예요. 인간 모세에게 하나님 율법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진리, 공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올해 또 우리의 오늘 이렇게 표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이번 1월 한 달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주의 것이요. 나의 자녀도 주의 것이요. 나의 일터의 일도 주의 것이요. 사명도 주의 것이요.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